안녕하세요. 차 읽어준 승객 낭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페이버. 오늘의 주제는 나의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상상도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바로 옆방에서 내 심장과 똑같은 조건의 심장을 구하지 못해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의 존재는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맨시니 박사는 그런 나를 진정시키며 거듭 저 심장은 당신의 심장이며 오늘 저녁에 이식수술을 할 테니 준비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또박또박 걸어가는 박사의 발걸음 소리가 귀에 메아리 쳤다. 1초, 2초, 3초. 박사가 이 방을 나가기 전 나는 뭔가 해야 했다. 박사님! 나는 다급하게 그를 불러 세웠다. 맨시니 박사가 뒤돌아서서 나를 바라보았다. 내 것과 똑같은 심장을 못 찾으면 옆 병실의 저 여자 환자는 정말 이틀 안에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개를 갸웃하는 그에게 나는 다시 한번 다짐을 받듯 물었다. 확실한가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검사한 결과 이틀을 못 넘길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틀을 못 넘긴다는 말은 희망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니 포기하라는 뜻이었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를 예스 가라앉히며 다시 물었다. 만일 제가 오늘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팀, 말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잠시 머뭇거리던 박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일주일입니다. 잘 견뎌두면 한 달까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대답은 벅찬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내 마음을 고뇌와 갈등에 휩싸이게 했다.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틀, 하지만 나에겐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남았다. 비록 그녀보다는 몇 배나 많은 시간이지만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일주일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일 것이다. 기가 막혔다.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가? 이 심장은 나의 것이고 아내와 어린 두 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다. 하지만 나는 두 분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기회를 선뜻 손 내밀어 잡을 수가 없었다. 나보다 더 급하게 그 심장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일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노라고 했던 나의 다짐은 지금 이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괜찮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해. 넌 충분히 고통받았어. 이제 이 심장으로 그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과 약속한 삶을 시작해 하고 외치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있는 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내 심장이 필요하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주고 가신 게 아니다. 죄인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 대신 돌아가셨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만 한다.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신앙적 양심이 계속 나에게 되묻고 있었고 나는 대답을 해야만 했다. 조용히 박사가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조용히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녀에게 이 심장을 주십시오. 박사는 소스라치도록 놀라며 나를 만류했다. 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내가 괜한 말을 했습니다. 이러다 만약 당신이 죽으면 이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날 비난할 겁니다.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그럴 수 없어요.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이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들과 상의를 하세요. 목숨이 달린 일인데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가족과 상의를 하나 마나였다. 아내와 부모님이 내 결정에 찬성할 리 없었다. 내 자식이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박사는 필사적으로 나의 결심을 돌리려고 했지만 나는 가족들이 오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박사를 설득했다. 결국 2년여 만에 겨우 만난 첫 번째 심장은 내게 온 지 채 1시간도 안 되어 옆 병실 여인에게 갔다. 다행히 그녀는 이식수술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나는 정확히 그로부터 일주일 뒤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심장을 다른 사람에게 줘본 적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봤나요? 사실 심장을 줄 수가 없죠. 그죠? 내 심장을 주고 나도 죽는데요. 뭐 심장뿐이 아니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목숨을 사실 준다는 게 쉽지 않죠. 물론 성경에는 형제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 이렇게 하지만 목숨 아니라 뭐 밥 한 끼 살 때도 우리 눈치 보잖아요. 야 저번에 내가 샀으니까 이번에 네가 살 차례인데 네 빨리 계산 안 하고 있니? 이런 어쩔 수 없이 또 어떤 데는 정말 그 사람이 계산할 의도가 없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진짜 싸가지 없다 하면서 뭘 몰라 하면서 뭐 이러면서 또 계산하면서도 기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인간관계도 어떤 우리 보이지 않는 룰 같은 게 있잖아요. 밥을 사도 내가 한번 샀으면 네가 한번 사고 이렇게 왜 좀 너무 계산적인가요? 요즘은 다행히 보니까 친구들도 멀고 또 주위 사람들 보니까 더치페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뭐 딱같이 딱 나눠서 내자. 사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구한테 사실 이렇게 얻어먹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이 세상에 사실 공짜는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심장을 준다는 거는 그것도 지금 당장 자기도 뭐 일주일 안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글쎄요. 우리는 사실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나요? 그런 사람들의 하고는 또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내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죽음의 문턱을 갔다 와서 뭐 더욱더 생명에 대한 간절한 갈구함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더더욱 못 줄 것 같은데 아마 이 마음은 제가 볼 때 이 하영룡 회장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작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아주 미약하게 들리는 그게 점점 커져서 우리가 사실 듣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신앙적 양심이 있는데 걸림이 있을 때 있죠. 그렇지만 우리 사실 무시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무시하죠. 그러니까 끄림직하다 그러나 좀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죠. 근데도 대부분은 무시하고 뭐 이 정도 갖고 그러냐.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내만 뭐 택배할 필요 있냐면서 뭐 똑같이 평범해지자면서 하향 평준화를 선택하는 경우 많죠. 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 저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지 않는 흔치 않는 진짜 0.0000001%도 안 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요. 근데 난 궁금한 게 그 여자분이 과연 다른 사람이 포기한 심장을 자기가 받았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참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어떤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그런 노력에 기도에 중보에 그런 결과물이 아닐까 이 생각도 해볼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 편안하게 맛있는 참외를 깎아 먹고 여유자적하게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거 이게 과연 그저 공짜로 얻은 평화인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의 희생을 잊고 있다는 거죠. 사실 생각도 하지도 않죠. 내가 잘났어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참 쉽지 않는 결정인데 사실 결정이 아니고 결단이죠. 결단인데 저 같으면 저는 죽었다 깨어도 안 줄 것 같아요. 돈 같으면 차라리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좀 빌려도 이러면 빌려주고 저처럼 이제 뭐 떼일 경우도 있겠죠. 작지 아직 크지 않는 돈이지만 클 수도 있죠. 500만 원 띄인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는 결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여러분 연애할 때. 그리고 줘도 아깝지 않고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고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고차원적인 거잖아요.
하 박사님께서 뭐 그 하윤우 회장님께서 그 여인하고 일면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진짜 고차원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아가페적인 정말 이런 사랑 받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제만한 저 같은 경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진짜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하나도 뭐 이상할지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물론 허물도 많고 결점도 많습니다. 지금도 나날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정말 위대한 사랑 앞에는 그저 숙연해질 따름입니다.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본질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내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동료를 밟아야 내가 일어나고 내가 승진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도 이제 승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직장에서 나이도 있고 뭐 동료들보다 좀 뭐 빠른 것도 아니고 참 늦는 편인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적인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승진 자리가 왔을 때 다른 동료에게 야 너가 승진해라 내가 이번에 양보할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야 이번엔 내 차례다 니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승진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건 승진 문제가 아니죠 사실. 이건 승진 문제가 아니고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자기에게 돌아온 심장을 그것도 2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 심장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에게는 일주일의 기간이 있고 이분에게는 이틀의 기간 그러니까 있는데 그걸 준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인데 이런 사랑을 할 수 그걸 실천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분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100%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로만 기도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하지만 순종하지 않거든요. 나도 순종하지 않아요. 신앙 양심으로 귀에 들려오면 다 깡그리 무시합니다. 어제 아래도 바빠서 신호등 위반한 거 있습니다. 끌리죠. 양심에 가책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거기는 차가 하나도 안 왔어. 그런데 신호등 설정 자체 잘못이야. 막 이렇게 막 자기 합리화하죠.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께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사랑 실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지. 나는 지금 내 욕심이 지금 내 턱 밑까지 차올랐어. 내 목은 너무 교만하고 지금 목은 부러질 지경이야. 이러시는 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저부터 회개할게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